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함으로써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동한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고 우리의 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의 감동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치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유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유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네, 아멘. 전도서는 이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독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행복이 무엇인지, 인생의 바른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연설해주고 말씀해주고 깨우쳐주는 이 지혜자의 말씀, 코엘렛이라고 하는 이 전도자, 이 지혜 선생께서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인생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다각도로 묘사해 주면서 참된 진리,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오늘은 지금 이 학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학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 전도자가 이 학대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이 아담 이후에 우리 인생의 삶은 이 인생의 학대사, 이 학대에 의한 이 권세자와 이 피권세자, 그리고 권력자와 피권력자, 그리고 이 힘 있는 자, 이 권세자, 권력을 있는 자, 가진 자가 이 피학대자를 학대하는 거죠. 이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이 학대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 앞장의 3장에서 이 악의 문제, 이 정의의 문제를 언급을 했어요. 이 코엘렛 전도자가.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의로워야 될 것, 가장 그 정의롭고 해야 될 이 세상의 이런 기관들,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이 검찰이라든가 법원, 검사, 판사, 이들이 현장이 더 악하다. 그곳에도 악이 있다. 그곳에도 불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심판자가 존재하신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학대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권력, 이 부에 대한 이 욕심, 그리고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우리 인간 존재의 그 기적, 인간 존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욕심, 탐심, 탐욕, 이 부와 권력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학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과 슬픔을 오늘 전도자가 얘기해요. 이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죽은 지 오래된 자, 학대받아서 죽든지 학대 안 받아 죽은지 죽은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만큼 학대받는 것이 얼마나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고통스러운 일인지, 정말 참을 수 없는 이 모욕감을 주는, 이게 바로 학대다는 거죠. 이 학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학대는 대부분 이 가해자, 학대하는 자가, 어떤 자가 학대합니까? 권세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더 명예롭고, 그 위치가 위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 못 배운 자들이 아니라 배운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이 덜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지지 않는 자, 권력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학대한다는 거죠. 근데 그 학대, 사람이 사람에 의해서 학대당한 것은 굉장한, 이것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전도서를 통해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그들은 유로자가 없다. 자,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전도서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유로자가 없다. 이 세상에 유로자가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는 진정한 유로자가 없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위에 계신 하나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학대자와 피학대자, 또 학대하는 자들의 무엇입니까? 그 거짓 기쁨, 그리고 학대를 당한 자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보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진정한 지혜가 뭐냐? 우리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관계, 학대함으로써 거짓 쾌락을 누리고 학대를 당함으로써 그 진한 눈물을 흘린 자들, 유로자가 없는 자들, 그들에게
진정한 심판자, 진정한 유로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의 이 전도서의 이 아주 독특한 묘미라는 거죠.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학대받고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이 유로자가 없는 애로운 자들, 고독한 자들, 그 소외된 자들, 그 가학적인 그 학대받은 자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 자들의 그 눈물, 그 눈물은 사람은 몰라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 학대가 큰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시는 분이 있다. 억울한 것을 풀어준 분이 있다. 어제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 악에 대해서 심판한 자가 있다. 그거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눈물을 닦아줄 자는 없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런 가하는 자,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 대한 유로, 그 눈물을 아시고 닦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학대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학대가 없는 세상,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하지 말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런 삶을 살아라. 이게 선행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된 바 된 삶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 학대 문제를 다룰 만큼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학대가 있고 학대받는 자들의 아픔과 슬픔이 있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심판자가 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자, 학대하는 자, 차라리 이 세상에 낫지 않은 것, 빨리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학대당한 자들은 천년만년 영원할,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과 그 부가 영원할 줄 알고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학대하나 그것을 보고 계신 이가 있고 심판한 자가 있다. 그런 학대자들에게 대한 경고, 그리고 학대를 받는 자들에 대한 유로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이 악인들이 날뛰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받는 자들이 애롭고 고독하고 아프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고에 대한 것, 바람잡는 이 수고에. 자, 이 전도자가 보니까요, 코엘렛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 이 수고와 재주,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사는 것, 일하는 것, 수고하는 것, 또 재능, 재주를 가지고 얻는 것. 자, 이게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거죠. 시기를 받는다. 시기를 초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고와 성취, 수고와 이 성공, 이것도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이 자, 수고해서, 아무리 수고해서 얻는 것, 수고해서 얻게 되는 성취, 그 성공, 그럼 이게 환영받아야 돼요. 그런데 수고에 의한 이 성취, 성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시기를 가져온다. 시기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하여 얻은 성공이라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아등바등 수고와 성취에 목숨 거는 것보다도 오늘 여기 보면 너희가 수고해서 얻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소유가 덜할지라도 이 두 손에 움켜잡고 그 움켜잡고 평안이 없는 삶보다 한 손에 비록 있을지라도 평안한 삶이 훨씬 낫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게 수고와 성공을 쫓아가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시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헛되고 뿐만 아니라 그게 참다운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 그러나 마음은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등급을 매기고 그게 행복으로 알고 평안으로 압니다. 그러나 두 손에 가득하고 움켜질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수고와 성취에 대해서 알아주기보다도 시기하고 거기서 오는 갈등과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것은 뭐냐? 진정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한 손에 있는 그 재물,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이웃과 평안하게 지나고 화평하게 지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 그것은 성공을 바라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 그 성공,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이 왜 평안이 없다는 거죠. 시기를 받게 되고 또 이 마음의 평안이 없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죽음 문제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한 것은 결국은 죽음이 오면 그 소유를 내가 다 가지고 간 거 다 누린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 의한 누군가를 위한 재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뭐뭇보다 뭐뭇이 낫다. 뭐뭇보다 뭐뭇을 택하라. 그것은 두 손에 가득한 재물 그 대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다. 아무리 성공을 거둬도 평안이 없는 그것보다 이 한 손에 있는 그러나 그곳에 평안이 있는 그 길을 택하라. 그러면서 수고가 헛되도다고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를 5절에서 하고 있죠. 팔짱을 끼는 우매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축난다는 거죠. 죽게 된다는 거죠. 자기 몸만 축낸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강조한 이 지혜자는 누굽니까? 근면하는 자예요. 부지런한 자예요. 성경은 근면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수고가 헛되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과는 반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 그리고 성공 거기에만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그 수고하고 해서 성공했다고 천년만년 누가 영원히 알아준 거 아니에요. 그 물질 내가 누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를 받게 돼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사람은 인정받을 때 그리고 그 내가 수고하여 얻은 성공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할 때 만족할 때 평안할 때 비로소 그 수고와 성취가 이 참되고 보람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헛되고 헛된 것 추구하지 마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아. 비록 소유가 많지 않을지라도 마음의 평안,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 그런 평안, 과와 가부를 돌아보고 그런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같이 행복하고 같이 평안을 맛보는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 세상의 가치 많이 누리고 학대하고 권세를 가지고 누구를 압제하고 그런 것과 그게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세상에 난무하는 이 학대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마음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의 수고와 성공이 하나님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 시기와 질투를 일으키고 또 그것이 곧 우리의 부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며 이 헛된 꿈, 야망 그리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이런 성공, 출세주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소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걸 가지고 학대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고독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평안의 길을 추구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하나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